우리 조용한 기도로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요즘, 가을을 넘어 성큼 겨울로 가고자 하는 계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절기 감기로 인해 고생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잘 회복하여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때론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묻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아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묻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행동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물으며 오늘의 세상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았지만 주의 전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가 먼저라고 기도를 등한시 하지를 않았나 돌아보며 하나님,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여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했던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나의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를, 또한 자녀를, 부모를,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주님, 성령님 강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청년들 나들이도 있습니다. 안전 운행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하옵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300장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오늘도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은 남 주께서 함께하며 은혜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세상으로 성질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땐 그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땐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땐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어제도 그제도 천둥 번개 동반한 비가 계속 내었던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눈이 많은 곳이라고 들었는데 비도 엄청나네. 아유, 모르는 일이 점점 생겨서 겨울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어저께는 청년들 속회를 모였고요. 한 8명, 9명 모여서 잘 하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단풍 구경 어르신 모시고 가려고 했더니 본인들이 가려고 먼저 선수를 치네요. 이거 빠른 것들. 그러면서 또 잘 모여서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자기네 학교에 내일 예배를 끝나면 청년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가지고 학교 학생회 이런 데에다가 올려놓고 우리 교회 이렇다라고 소개를 하겠다라는 그렇게 한다니까 마음이 흐뭇하면서 좋더라고요. 그래 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중에서도 감기로 인해서 저는 지난주에도 못 왔는데 금요일 날도 참여 못하고 아직은 조금 그래요 라고 말하는 위혜림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현규 원사님도 기침이 좀 심하셔서 계속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실 뿐만 아니라 잘 조심하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우리 청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이제 통독의 말씀 쭉 읽어나가면서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약이 들어가게 되고 내년에 다시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할 겁니다. 가능하면 화수목금토 이렇게 가능하면 매일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다림에 지치고 실망해도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부임을 하면서 첫 설교 제목이 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첫 설교 부임 설교가 무슨 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야. 그러다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거기 가셨다는데 또 클릭을 해서 봤죠. 한참 보니까 그거구나. 사실 사람을 기대하기보다는 누굴 기대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함께 기대하자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지. 사람에게는 우리가 암만 좋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실망하기 나름이니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죠. 어떤 일을 크게 기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승마를 했는데 자기가 빠진 게 아니라 누가 살이 빠져요? 말이 살이 빠졌죠. 때는 우리가 그래서 절망과 좌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시험 당일날 손가락을 부딪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손가락을 다쳐서 실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 탈락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시에 실패하고 그 학생은 손이 났고 다시 연습하여서 준비해서 도전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 거죠. 1년의 시간이 최소한 걸리는 거 아닙니까? 운동선수가 열심히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운동을 했겠죠. 근데 예선에서 허무하게 탈락을 합니다. 그러면 운동을 다시 시작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한번 넘어지고 낙심하면 다시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열심히 주님의 일에 봉사했는데 나에게 은혜를 듬뿍 부어 주시겠지. 그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중요한 일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때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일을 겪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며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이 분의 예언 이후로 400년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이후 주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이상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암흑 시대를 주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고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고 선지자의 활동도 없이 그냥 어두웠던 시기였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시절은 기원전 450년경부터 기원전 400년 어간까지 약 50년 기간 동안입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이제 열심히 으쌰 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마친 후부터 예언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큰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돌아와 성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뭔가 현찮아 지지부진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힘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이야, 이제 됐어. 이제 해냈어. 정말 한 거야. 그들 큰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야, 이게 작은 일이에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고 아버지, 할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냈는데 성전 재건을 마치고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획기적인 일이 큰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걸었겠죠. 그도 그럴 것이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나라를 잃었거든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70년 동안 그곳에 살면 그 자녀들은 이제 바벨론화 된 거예요. 아유, 취직도 했고요. 일자리도 좋은 것 얻었고요. 70년이 지났으니 이제 차별도 좀 덜 하는 것 같고요. 그냥 여기서 살자고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앞으로 성전 재건을 하면 이 환상으로 보여준 조감도를 가지고 그렇게 지어라. 그들은 그 말씀이 있으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돌아와서 에스겔의 성전 조감도를 가지고 성전을 건설해요.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여전히 식민지 생활이었어요.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냥 페르시아가 좀 큰 마음을 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여전히 페르시아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기대했어요.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좀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치하, 식민 치하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겠지. 좀 더 나은 삶이 되어지겠지. 이제는 우리가 해방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그도 그렇겠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의 싹, 이제 새로 도달하는 싹을 예언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싹을 장차 오실 메시아로, 구원자로 생각하지 못했죠. 우리 민족을 페르시아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 메시아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성전 재건이 끝나고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싹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믿음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야,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에이, 괜히 왔다. 아, 그 좋은 거 다 해놨는데 괜히 왔다니까.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겠죠. 큰 기대를 가졌는데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믿음은 시들시들해지고 차가워집니다. 오히려 더 냉소적인 믿음으로 변질되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예배는 형식화되고 삶은 위선적이 될 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셔요. 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들의 실망과 낙심은 예배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예배 때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남들도 쓰지 않는 것, 먹지 않는 것, 주고받지 않는 것들을 드리는 것. 예배는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그들이 기르는 가축물 중에서 가장 손에 보지 않는 눈먼 것, 병든 것, 팔지 못할 것들을 그나마 골라 억지로 드렸던 거죠. 예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은 완전히 상실했어요. 우리가 때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헌금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한 후에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 주세요. 꼭 이루어 주세요. 근데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배부터 무너집니다. 아예 안 가. 새벽제 다니고 뭐고 안 가. 주일 예배고 안 가. 예배를 귀하게 드리려는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죠. 말라기 시절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벽을 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실망과 회의감까지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희생제물로 드렸던 거죠.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야, 그가 기쁘게 받겠느냐? 사람에게도 주지 못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에 가지고 올 수 있느냐? 하나님은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야, 이럴 바에는 성전 문을 좀 닫아라. 니네 성전에서 예배드리려 제물을 가지고 올라오지 마.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는 가증한 제사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오래 참지도 못했고 기다리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즉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불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들은 예배를 번거롭게 여겨버렸어요. 그리고 제산의 이 예배를 드리는 희생제물을 제산의 손해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가 예언했던 당시 이들의 영적인 문제는 믿음이 없으니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길게 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기다림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의 약속을 하셨죠. 아들을 주겠다. 내 대로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 축복해 주겠다. 근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데리고 있던 몸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사를 보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뭘 주시던가요? 힌트를 주시던가요? 예입니까? 잽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10년을 기다리죠. 열심히 기도하고 10년을 기다린 후에 인간적인 계획을 실행합니다.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죠. 내가 좀 해볼게요, 하나님. 안 되니? 하나님 가만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안 보여주시니? 내가 할게요. 하나님.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인 기다림의 한계는 인간의 한계는 인내의 한계는 10년이었던 거죠. 우리는 10년을 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본질은 기다림이라고 또 이번 주에도 말씀하시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선한 손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림이 길수록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예배의 영향을 받고 믿음 생활의 영향을 받는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낙심하고 실망해도 예배는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본 제단을 지키며 우리가 바꾸어갈 것은 바꾸어가길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중심을 지키는 주의 백성, 믿음의 사람, 미네소타 한인 연합감리교회 주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기다림을 잘 지키며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다림을 잘 지키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와 중심을 지키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다짐하며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건강히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실 줄로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와 중심을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이 자리를 지켜왔듯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성도들을 통해 잘 지켜 더 나아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도구들이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미네소타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한인들, 때로는 낙오되고 상처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며 손을 벌려 한 번의 손짓이 아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다림 속에, 믿고 기다림 속에 그들에게 손을 벌칠 수 있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우리의 다짐, 이 깨달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구하고 울부짖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기도가 귀한 영혼들도, 우리 교회가 귀한 영혼들도 다시 불러 이 자리를 채워 주님을 예비하는 데에 기뻐하고 더 큰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프신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